자, 우리 새벽 찬송가 235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240장입니다. 240장.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와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섭외오며 나의 지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지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섭외오며 나의 지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40일간 내린 홍수를 통해 코로 호흡을 하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과 쌍으로 탄 생물들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세례의 모형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요. 그렇다면 모든 높은 산봉우리와 생물들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곧 물에 잠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는 말은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모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구속 역사에서 오늘 본문은 이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계셨다가 방금 기억을 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는 같은 표현을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때에 대해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말이지요.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단할 때가 있고 연단받을 때가 있고 또 부흥의 때가 있고 마음을 닫아야 할 때가 있고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그 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사 지금은 마음을 열 때인 줄 믿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말이지. 이런 때를 바로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봄입니다. 봄에는 농부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할 봄에 씨는 뿌리지 않고 김을 메고 있다든지 추수를 하겠다고 열매를 찾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헛쓰고만 하는 것이지,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빈 거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게 지혜로운 농부인 것이지요. 기나긴 코로나의 겨울도 지나고 매서운 꽃샘 추위도 지났으니 이제는 다 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음의 씨, 은혜와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성경에서 이 바람은 주로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요. 우리는 같은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이 불 때 말이지요, 바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실 때도 동풍 곧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지금 이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물들을 감하기 위해, 불평과 원망, 서운함과 한숨의 물들을 감하기 위해, 그리고 미움과 두려움의 물들을 감하기 위해 말이지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그리워하게 되고 도망갔던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말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의 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나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쁨의 샘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일곱째 달, 좀 의도가 있는 숫자 아닙니까? 안식의 수, 완전의 수 말이지요. 출애굽의 그리번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첫 발을 디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아라랏산을 아르메니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요즘에 터키예죠. 이 세 나라의 삼각점에 위치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았다는 가짜 뉴스들도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곳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랏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먼저 아라랏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라랏이란 말을 분석해보면 아라르라는 저주와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가 합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테트는 뱀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말해 아라랏이란 저주받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 곧 저주받은 뱀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속 역사에서 방주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라랏, 곧 저주받은 뱀의 머리를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밟고 있는 모습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받은 뱀의 머리가 밟힌 역사 속 실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열째 달 곧 그 초하룻날에 무슨 말입니까? 10원 열째 달 10원 십계명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다시 말해 열째 달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초하룻날에, 즉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에서 난 자기의와 교만의 모든 높은 산 봉우리들은 심판을 받고 새로운 봉우리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봉우리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참교회 공동체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목사가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머리가 되려고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쳐다보던 하와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배임은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바로 구원, 성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완성된 모습인 것이고요. 6절 7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어제 새벽에 정탐을 내보낸 까마귀는 출애굽기에서 누구와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낸 것일까요? 허구 많은 새들을 놔두고 말이지. 까마귀라는 히브리어가 오레브입니다. 이 말은 어둠, 저녁이라는 말로 히브리어 아랍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랍어는 혼합, 뒤섞이다라는 의미고요.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할 때 오레브, 즉 저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옛 언약 율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자기 소리를 내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10명 또한 십계명을 상징하는 수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정탐한 날짜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레브, 즉 까마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왕래하였다. 곧 왔다 갔다 계속 헤매고 다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땅이 물이 마르기까지,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은 제사를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 말이죠.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왕래, 왔다 갔다 계속 떠도는 것이지. 쉬지 못하고 계속 반복 또 반복만 하는 것 말입니다. 개버릇 남주지 못하고 말이지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때가 되면은 또다시 반복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 쉼을 얻지 못하고 항상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이 까마귀처럼 왕래만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 부는 때이니까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그리고 왕으로 모심으로 나는 우리 온 식구들이 오늘도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까마귀처럼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매여 매 왔다 갔다만 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불 때 주님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그 사슬을 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끼리끼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일어나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